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33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의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유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에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들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입니다. 2026년 4월 10일인 것 같아요. 지금 벚꽃이 어제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와가지고 많이 질라 그래요. 한편으로는 활짝 폈고 한편으로는 많이 질라 그래요. 제가 출퇴근로가 이제 아산 신정호라고 저수지 옆을 지나가거든요. 벚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항상 해마다 언제 벚꽃 구경 가나 그러는데 올해도 그냥 못 가고 끝나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성경 볼 때도 때가 있어요. 제가 자기 인생 살아온 것이 50대의 결과물이 된다.
잘 살아오셨으면 50대가 평안하다. 항상 그 말씀 드리고 50대가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봐. 반성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 드려봤죠. 근데 60대는 더 비참해요. 50대에 신앙생활 잘 못하면. 왜냐하면 결과물을 본 상태에서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벌써 56이잖아요. 우리 한국 나이로. 행일 전이니까 만으로는 54이네요. 6년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생각하면서도 온몸이 아프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군데가 막 아프니까 딴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 근데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신마비 이렇게 걸리신 분도 찬양 집회에 자주 따라가셔가지고 회복된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빛이 없어도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뭐 찬양하시는 분, 지금 목사님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분 찬양 집회에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자주 왔더라는 거예요. 반신불수 돼가지고 안도 못한대. 자꾸 찬양 집회 오시면서 나섰다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좋은 복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주 보시고 또 말씀, 기도, 또 성례가 함께 행해지는 예배를 자주 드리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말씀을 보는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우리는 이제 강도라는 표현도 해요. 저도 이제 목사도 강도 장로야. 도를 이렇게 강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견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도 맨날 혼난다고 그러죠. 아멘을 안 한다고 맨날 혼나죠. 예화로도 아멘 권사님 얘기 몇 차례를 지금 했잖아요. 좀 400회 정도 동영상 올리면서 아마 아멘 권사님 얘기 몇 차례는 했을 거야. 아마 다 찾아보면. 아멘을 잘하시라. 본문 얘기 좀 해봅니다. 이사야 28장에서 34장까지는 복과 화를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복이 많아. 근데 그 중에 화가 있어. 화가 많아. 근데 그 중에 복이 있어. 근데 제가 항상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죠. 오늘 이사야 33장은 누구에 대한 화해 선포냐? 그럼 아수르에 대한 화해 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읽어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하고 뭐 망하기까지 했고요. 남유다도 예루살렘 하나 딱 남겨놓고 겨우 목숨 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눈은 자기가 닥친 상황에 항상 갇혀서 살아요.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한치, 두치, 세치 그러는데 한치가 뭐 얼마나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이던가요 아마 한 손마디던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3cm, 뭐 2cm, 3cm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먹고 죽자 하는 놈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주고 한번 애걸복걸 해보자 이런 스타일도 생기는 것이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항상 천지에 창조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시죠.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야,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어. 한국교회는 그런 걸 좀 이상하게 가르쳐놨어. 목사님들 기도 가르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직접적인 사안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잘 못해. 에레미야 9장 뺐나 얘기했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 근데 정의와 공의는 뭐 예레미야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의와 공도라고 예전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도 보면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나눠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개똥철학처럼 정의는 다 정의롭다. 각자 이유가 있는 거야. 죽은 이유 없는 시체들은 없는 거야. 도둑놈도 자기 정의가 있어. 요즘에 나이 먹으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뭐들 이렇게 정치 얘기들 많이 보시는가 이해를 못 했는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반백살 넘어가다 보니까 정치 얘기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도 재밌다고 잘 봐. 웃겨. 딴 나라 당 애들, 다 불려나와갖고 검사라는 놈들, 재판장이라는 놈들 다 와서 개박살 나잖아요. 앞에서는 지가 다 잘났대. 근데 뒤에서 증거를 딱딱 수집해놨다가 이제 앞에다 대놓으니까 그것도 말도 못하고 헛소리 가면서 막 부인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아나무인.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것들이 정말로 그런 꼴 당하니까 한편으로 속 시원하기도 하고, 야, 살만한 나라가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나와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깐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깐보는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사람한테 막 기죽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기죽어 있을 수 있거든.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는 존재이기도 하거든. 너무 서먹서먹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당당한 사람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좀 잘 안 쫄아. 제가 투잡 뛰는데 사장님이 자수성가한 사장님이라고 그래. 못 팔던 양반이 부동산 투기도 좀 하고 그래서 회사 세웠다고 그런 것 같아. 전국에 뭐 부동산이 뭐 수백억, 몇백억 된다고 그렇게 땅단에 치는 것 같은데 나 작년인가 처음 봤어. 웬 땅깔마가나 흰머리 나는 노인네가 막 지나다니고 그러더라고. 안녕하세요 지나다니면서 나 고개도 꾹뻑 안 했어. 나중에 봤더니 사장이더라고. 나중에 한번 인사하는데 김용훈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 조금 마음에 언짢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도 언짢아. 목사잖아. 세상에서 돈 있다고 쪼는 사람이 아니잖아. 좀 언짢아. 교회에서 봤으면 좀 언짢아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올 일이 없잖아. 그 사람이 나를 뽑아줘서 내가 돈 벌고 다니니까 감사하게 여기는 거고 또 내가 얼마든지 관둘 수 있으니까 당당한 거고 돈 벌 데가 거기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저는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그렇게 딱 매듭 지어놨잖아. 여기서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내려주신 하나님. 그렇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세요. 구원은 항상 구약에서는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다고. 또 6절 이제 많이 이렇게 암송되기도 하는데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래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명철함을 주옵소서라고 아침에 많이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해진 기도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 성경 요절로. 한 5분쯤 할 수 있어요. 쭉쭉쭉 늘어뜨리면 천천히 하면, 빨리 하면 한 2분쯤 하면 끝나. 플랜카드도 써져 있고,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다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라는. 가장 어려운 때예요, 지금. 이집트조차도 아수르를 못 이겨. 우리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는 철기 문명이에요. 철기 문명. 우리는 철로 된 칼과 청동금으로 싸우면 철기가 청동금을 빡 이렇게 자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러거든. 우리가 흔히 쓰는 스테인리스 강 정도, 다마스쿠스 강이라고 하는 아주 녹도 안 슬고 강한 강철이 돼야만이 청동금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전에는 청동금만큼 못해. 우리 맨날 잘못하면 나사들 처리 제대로 잘 안 된 거 싼 거는 보면 녹슬어 있잖아요. 차체도 우리가 염화칼슘 하도 많이 뿌려대니까 녹슬어 있잖아. 차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응? 우리도 그렇게 이집트가 어떤 그 피라미드 안에서 이렇게 파라오들 미이라로 바뀐 것에 그 부장품들에서 이렇게 청동단검 같은 거 보면 어떤 거는 운석,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만든 검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철검은 잘 안 썼거든. 쉽게 말해서 이집트는 청동기 문화야. 청동기에서 그렇게 피라미드도 세우고 엄청난 문명을 이룬 거거든요. 근데 아시리아는 달라. 강철이야, 강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보면 그 아시리아가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강대한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을 7절 이하로 쭉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용사가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광 폐하고 조약을 파하고 성읍 멀시하고 9절에 보면 레바논 부끄러워하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그래요. 바짝 말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러한 때 두려움에 떨고 멸망당하고 황폐해지는 그러한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진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 힘을 내보시겠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11절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며 너희 업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가겠고 잘라서 불에 사라는 가시나무 같다. 하나님 불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 또 불심판. 이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도구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냥 쉬워요.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먼데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 라는 거예요.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라고 거부의 의사를 떠는 두려움에 떠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자 그러한 심판을 면하게 하는 자 전쟁에 휩쓸지 않고 죽는 걸 명확히 해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게 15절.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약을 보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고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않아서 망하지 않는다.
싹 줄이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또 동일해요. 남은 자 사상하고 동일해. 남들은 다 죽어.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거. 좀 독특하죠. 우리는 다 같이 죽는다 생각하거든. 북한하고 우리가 한참 싸울 때 한 말이 뭐예요? 북한 애들 미쳐가지고, 그냥 거기는 미사일 안 날려도 돼. 핵미사일 갖고 많이 두려워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북한 애들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때 핵미사일을 쏘지 않아요. 핵을 포탄 형태로 쏴. 그냥 걔네들 방사포, 아니면 뭐 자주포 이런 거에다 담아서 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미국 애들 위협하려고. 미국 애들이 맨날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하는데 맨날 밖에서 나가서 싸워. 텍사스 이런 땅 멕시코하고 싸워갖고 먹을 때, 그때 이후로 자기 나라 땅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놈들이야, 그놈들이. 영국, 프랑스하고 지네 나라 땅 넓히면서 싸웠거든요. 그리고 멕시코와도 싸웠어. 근데 그다음부터는 자기 나라 땅에서 싸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놈들 맨날 참전용사들 우대한다고 베테랑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 지네 나라 땅에서 한 100만 명쯤 죽는다고 그러면 그따위 것은 안 할 거야. 다 반전할 거야. 베트남 전대 때 우리 반전하자고 그래서 청년들 맨날 다 베트남 밀린 거 갖고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게 청년들이 우리 가서 싸우기 싫어. 그래서 결국에는 남베트남을 포기했잖아. 보트 피플이라고 막 남베트남 사람들 막 정처도 없이 그냥 배 타고 도망 나오기도 하고.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미국 놈들 큰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던 헬리콥터들 싹 바다에다 밀어버리고 거기에다 사람 한둘이라도 태우고 나오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게 반전이야. 미국 놈들도 그렇게 많이 죽으면 절대 전쟁 안 해요. 지금 트럼프가 짤데기 없이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대통령 잡아오고 이란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 막 포탄 막 수십 발 떨어뜨려서 죽이고 이런 짓 절대 못 하는 거죠. 대한민국 땅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거 쏠라고 맘먹으면 벌써 평양은 불바다야. 우리는 먼저 쏜다에 먼저 쏜다.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서유럽에서 동유럽과 이렇게 싸울 때 소련을 필두로 한 바르샤바 이렇게 동맹국들 또 지금의 나토 서유럽의 나토가 싸울 때 재래식 전력 핵무기를 동원하지 않은 탱크, 전투함, 비행기 이 병력 숫자가 이 바르샤바 조약국 소련 측이 더 많아.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 먼저 쓰는 것이 뭐냐면 핵을 먼저 쏘자, 우리가. 선제 공격하자. 서유럽 애들이, 나토 애들이 그걸 더 많이 구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짓을 해, 지금. 북한 애들이 우리한테 핵무기 쏘고 무언가 전쟁 준비를 막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먼저 쏴버리자. 이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적 개념을 딴 나라 당에 맨날 북한 얘기만 하는데 바보 같은 놈들이지. 우리의 주적이 북한만 있어요. 일본 놈들 맨날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 항공에서 전투기 날리고 우리 배 지나가는데 막 레이더 조준해갖고 니네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지라라고 쭉 넘어오고 러시아 놈들 전략 폭격기라고 전략 핵 폭격기 거기에 핵폭탄이 막 잔뜩 실려 있어. 그걸로 우리나라 막 경계선 막 지나다니면서 남해로 지나갔다가 울릉도 갔다가 이지랄 하고 있는데 주적을 꼭 북한으로 하자고 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 있더라고. 그런 놈도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 놈들은 다 주적이지. 다 적이잖아.
깝치는 대만 놈들도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요즘에 깝치잖아요. 지네는 또 뭐 차이나 뭐라 그래? 타이베이 지네도 그렇게 써놓으면서 우리한테 시비 걸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시비 걸다가 서유럽에서는 지네가 생각할 때 코딱지만한 나라한테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보다 GDP가 올라간다고 지금 개박 난리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잠수함 설계도 훔쳐갖고 잠수함 만들었는데 잠수함 침수돼가지고 또 망했잖아. 그런 놈도 까치고 있는 다 주적이지. 다 때려잡아야지. 중국 놈들 지금 서해 황해 인근에 핵발전소도 엄청나게 세우고 있는데 그거 다 때려잡고 일선, 2선 도시까지는 잡아야지. 북경, 상하이, 중경 이런 데까지 우리가 다 미사일 날려갖고 개박살 내버려야지. 일본 놈들하고 싸우면 일본 놈들 도쿄는 무조건 폭격이지 우리가 미사일로. 그래야 싸움 안 하지. 우리가 안 싸우려니까 더 광분해갖고 더 많이 해야 되죠. 이스라엘도 그런 논리를 가졌을 거라고. 주변이 강해지니까 우리도 같이 세우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경건해졌다 싶으면 맨날 그 짓을 하잖아. 군사력을 막 키워요. 여호사밧이 대표적이잖아요. 군대가 100만이 넘어. 근데 길랄 라못 전투 가가지고 다 털어버린 것 같잖아요. 다 말아먹은 것 같잖아요. 사해를 건너서 뭔가 온다고 그러는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네. 군인이 없어. 레위인 성가대 앞서갖고 가니까 자중절은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심판했는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다 때려잡고 사흘씩 가가지고 막 전리품 많고 걷어갖고 오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라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간절한 사람들은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돈 버는 거 빼고는 기도 응답이 잘 돼. 부동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팔아갖고 좀 뭐 해보려고 그런 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나도 듣는 순간 별로야. 돈 버는 거 빼고는 잘 돼. 생명에 관계된 거, 좀 학교, 진학 문제, 또 아픈 거, 이런 거는 좀 해결이 되더라고. 감사하게도. 애기도 갖게 해주시고, 참 감사하더라고. 17절부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야.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시온이즘.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 다 망해가는데 하나만 예루살렘만 항상 살아남아. 이 사람 우리는 시온이라고 부르고 미국식 발음은 자이언 그러잖아요. 왜 지온 이렇게 아니고 자이언 이렇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NIV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보면 자이언 그래요. 우리는 전격 G 그러잖아. 그게 자이언으로 되는 거야. 전격 Z라고 발음을 안 하잖아. 전격 G 그러잖아. 그게 자이언 그러잖아. 원래는 지온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새끼들은 자이언 이렇게 부르더라. 그래서 미국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미국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꼭 옳지는 않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미국 놈들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봐요.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가 얽매이던 것에서 술을 털고 새로운 땅에 와서 그런 것인지 조금 자유함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역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 우리나라 코딱지만한 나라는 미국 가면 한 40개 이상 세워질 거 아니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동부 다르고 서부 다르고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막 면적은 더 훨씬 큰 그런 주도 많으니까 몇십만 명밖에 안 사는 주도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다르겠죠. 근데
조금은 이민자들이 사는 곳이라 자유롭지 않을까. 저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 없으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잖아.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제가 예전에 중국으로 보따리상 막 다닐 때는 노랗게 염색하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어때? 근데 제대하고 늦은 나이에 가는데 노랗게 염색도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17절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 근데 네가 옛날에 두려워하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봐. 계산하던 자, 이거는 뭐 기록하는 사람, 공세를 계량하던 자, 망대 계수하던 자, 다 어디 갔느냐? 전쟁 날라니까 걸벌 떨 거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을 막 압제하고 세금도 걷어갈 거 아니야. 임진왜란 때 전라도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던가? 외놈들이 와갖고 세금 걷어간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와갖고 세금 걷어간대. 2번 세금 거친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뭐 경상도라고 다르겠어요? 경상도에도 뭐 점령당했으니까 2번 걷어가겠지. 충청도, 경기도까지도 우리가 점령을 당했다고 봐야죠. 황해도, 뭐 함경도, 평안도. 함경도는 모르겠다. 근데 평안도까지는 우리가 평양까지는 점령 당했으니까 다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한때. 근데 우리 19절 강포한 백성은 우리 아수르 백성으로서 방언이 어렵다. 그래. 말은 못 알아듣겠지. 뭔지 사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근데 20절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그래. 절기의 시온성. 아마도 즐겁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뭐 그런 것을 뜻하려고 절기를 넣는 걸 모르겠어요. 왜 시온성이면 시온성이지 절기의 시온성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넣고 싶었겠으나 해석하는 입장에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그러한 예루살렘은 뭐냐? 옮겨지지 아니한 장막이다. 흔들리지 않는 장막이다. 이 개념을 회막을 이해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장막의 형태야. 회막이. 베두인족이 천막 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텐트 치고. 근데 하나님이 처수가 그렇다라는 거야. 사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갖춰갖고 나무판을 댔어. 그리고 언약궤를 놓는 곳을 한 번 더 휘장으로 막았다라는 거야. 그 개념이지 4겹으로 된 그냥 천막이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딱 얘기하는 거야. 우리 로마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있어 지금? 로마서 있어. 어디 있었어? 읽다 보면 딴 생각 나고, 읽다 보면 여기 같고, 읽다 보면 저기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곳이 있죠. 이 땅의 장막을 우리가 뺏길까봐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집 예비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신약에도 몇 군데 나오잖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랑 똑같다. 21절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 근데 가만히 보면 큰 강과 호수가 나와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런 개념이 있죠. 에스겔서에는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생수가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으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을 뜻해요. 구약에서는.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작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라크, 뭐 이란까지도 외치느냐? 그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거기까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범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단순하게 저 코딱지만한 땅에 사는 놈들은 왜 저럴까? 그러는데 응? 넓은 거예요. 오히려. 또 제가 말했잖아요. 한때 카자르 칸국이라고 카스피해 인근에 유대인들, 유대말, 히브리어를 쓰는 왕국이 있었다고 말씀드려보잖아요. 이란 북쪽에 카스피아가 있거든. 역사적으로는 나 거기까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엄청나게 땅 넓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응? 만주 다 우리 거고 연해주 다 우리 거잖아. 중국의 약 동쪽 한 3분의 1은 다 우리 거야. 왜? 백제 신라하고 거기다가 다 뭐 무역소들 세우고 지네들도 백제 놈들이 쳐들어왔네, 신라 놈들이 쳐들어왔네 다 써있거든. 응?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땅이 넓어지죠. 서로. 그래서 23절 돛대줄이 풀렸다.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써놓은 구약을 읽다 보면 섬들 얘기를 하잖아. 섬들 얘기를. 부는 항상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루는 것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들이 절대 해석이 안 되더라. 좀 넓게 보자. 이스라엘은 무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해상무역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다. 뭐 다윗 왕도 레바논 삼나무 갔다가 궁전 솔로몬 왕이 그걸 다 했잖아요. 근데 조금 넓게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어렵다, 항상. 왜? 내가 사는 땅이 아니야. 저도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국사예요. 역사책 좋아해.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언젠가 공무원 시험 문제 보는데 유행하지도 않았어. 한때 여기저기서 예전에는 새 책방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도서 대여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으면 조금 유명하면 전국에서 베껴갖고 유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책인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쓰여진 연도 자체가 수십 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가 순서를 정하라는 거야. 어떤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왔는지 전혀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안 들은 내용을 그런 내용인데 그 분명한 책 두 개에다가 조금 이런 어리둥절한 책 두 개를 넣고 순서를 정하라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그랬어. 한국 역사교육, 국사교육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정규 과목에서 빼버렸잖아. 왜? 병신들이 병신 같은 소리 하니까. 중학교 역사책과 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면 예전에는 달라야 되는데 비슷해. 뭔가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한반도만 다뤄. 코딱지만한 땅만 다뤄. 그리고 우린 맨날 평화의 민족이래.
개소리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이게 재미가 없어. 좀 나라로 쭉쭉 뻗어나가고, 속인주의든 속지주의든 한국 사람이었어. 우리 조상들이었어. 다른 나라 가서 살았어. 그럼 우리 조상이라고 해버려. 고선지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고. 외국 가서 뭔가 좀 왕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얘기가 더 흥미진진해지잖아. 속지주의야. 우리나라에서 살았어. 근데 태생은 우리나라 태생이 아니야. 이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국제화를 먼저 이룬 거야. 그럼 그 사람 얘기 또 해. 왜 안 하냐고. 얼마나 다양해져. 베트남에서 왕하던 사람 우선이 우리나라로 왔잖아. 거기다 넣어. 외국에서 공주가 우리나라로 왔잖아. 그럼 그 나라도 넣어. 왜 안 넣어? 넣으면 되잖아.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병신같이 되도 않는 햇소리만 많이 써놓으니 지네들이야 신나고 재밌겠지. 보는 입장에서는 짜증나니까 없애버렸잖아요. 틀렸나요? 아니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암기 과목이 제일 귀찮은 거. 단기간에 공부하면 알겠어. 근데 조금 지나면 다 사라져갖고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서양에서는 역사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우리가 아는 위인전에 나올 만한 사람들은 다 역사 공부를 시켜. 언제부터? 그리스, 로마 때부터 다 시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인물들, 그러한 역사를 배우면서 문학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폭이 만약에 이만큼을 서양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럼 한국 사람들 요만큼 생각하고 지랄하고 자빠있어. 예전에는 때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다양해졌잖아요. 예전 같으면 학교 정규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요새는. 검정고시 괜찮다. 집에서 그냥 홈스쿨로 하면 어때? 아니면 더 똑똑한 애들끼리는 적응 못하는 애들은 대안학교 하자. 대안학교로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동떨어진 애들 하나하나를 묶어갖고 부둥켜 가자.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다양성이 커진 거야. 더 커져야 되는 것이고. 서양 애들은 더 다양해요. 교육제도가. 어렸을 때부터 군사학교라고 그래서 군대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기숙사, 전원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도 많고, 별의별 형태의 학교가 많아요. 듣다 보면, 이게 뭐냐,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게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통칭하는 교단이 대한민국에 뭐 아마 못해도 수천 개는 될 것이요. 뭐 목회하시다가 좀 짜증나면 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뭐 해갖고 그냥 자기가 혼자가 해버려. 그러면 돼. 제가 노예 활동, 노예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짜증도 나고 재미도 없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걸로 협박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가 저를 그걸로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 신경 쓰지 말자. 그런 거 신경 쓰면 목회 못한다. 그래서 제가 요 모양 요 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에는 자유함이 있죠. 좀 저는 큰 떡갈나무처럼 뿌리를 깊숙하게 박아갖고 높이 크기를 원했는데 거의 갈대 스타일인 것 같아. 많이 흔들려. 근데 죽을 일은 없는 것 같아.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바짝 말라갖고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쭉 올릴 수 있는 그런 저변. 물기 있는 곳이면 어딘든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춘 것 같아. 말씀도 좀 그렇게 보세요. 오늘 아수르의 심판에 임해서 덜덜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덜덜 떨고 절실한 사람인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한데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항상 믿음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놈이 항상 이기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산기도 했네, 뭐 기도원 갖고 금식했네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그 행위가 아니고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 기껏해야 뭐 잘하는 거 보면 맨날 전도했대. 야, 전도도 중요한데 삶이 제대로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전도 잘하는 집 아들내미가 전도자가 되는가라고 한번 물어봐야지. 어? 삶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담임 목사가 막 자기한테 뭐 하라고 그래서 수억 원 뿌려갖고 애들 모일 때마다 피자 쏘고 통닭 쏘고 떡볶이 쏘고 그래서 애들 수천 명 모았다고 칭찬받는 장로가 있었다고 그런다면 그 아들내미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한국식 선교를 한다고 가가지고 한국에서 몽땅 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돈을 선교비는 더 많이 내잖아. 그분들 선교비 가가지고 더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에 퍼졌을 때 걔들이 어떻게 하는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꽁돈은 그냥 꽁돈일 뿐이야. 그거다 하고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복음이 왜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너무 커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지. 그 생각들을 못 하시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그 거룩한 사랑의 값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값없이 전한다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값싼 복음으로 값싼 선교로 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어찌 그렇게 다 개똥 철학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사람 많이 모이면 돈을 쓰든 혹하게 하든 야, 너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한국 유학 보내줄게. 아니면 여기 안 낫는 병 한국 가면 나았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내가 너희들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들 다 한번 알아봐 줄게. 이렇게 해서 바꿔나간다고 해서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리고 그걸 했던 사람들을 너는 참 선교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당한지 모르겠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런 소리 짓거리는 게 정당하냐고 항상 스스로에게 묻잖아요. 오늘은 하나의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내가 전쟁 걱정할 일은 뭐 있어. 전쟁 나면 나는 것이지 뭘. 나까지 전쟁터 오라고 이병 통지서 오면 우리나라 망한 거잖아요. 망했지. 그 훌륭한 전투기, 탱크, 자주포, 미사일 다 소진하고 이제 나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 나라 망한 거지 뭐.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우리 재테크로 주식을 하니까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놓고 공부한다. 사놓고 올라가면 공부 안 해. 근데 사놓고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손해를 보면 공부한다 그러잖아. 한국 사람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 일이 안 됐을 때 기도하잖아. 그게 항상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허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항상 문제를 막
지가 만들어내. 억지로 막. 그러놓고 기도했어.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자랑을 해. 그게 간증이야. 대개 한 19 정도는 간증을 그따위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은근히 들으면. 바보냐? 지가 괜히 문제 만들어 놓고 그 문제 해결됐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녀. 이게 긁어부스럼이잖아요. 우리는 왜 그거를 허용하고 있냐고. 그걸 왜 자랑스럽게 말하도록 하고 있냐고.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왜 항상 앞으로 간증하게 시키냐고. 그거 왜 좋다고 보고 있냐고. 범죄자가 복음 전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왜 그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니고 왜 목회자가 되고 이 지랄을 하냐고. 어? 잘못됐잖아요. 저 같은 놈이 목사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저보다 더 못난이 놈들이 목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긴 해요. 저를 우습게 봤던 많은 사람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고? 네가 믿고 있는 걸로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복되다. 그 말씀 드려봤죠, 제가? 로마서. 한 번 더 보고 이제 끝납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로마서 14장 22절. 같이 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까 제가 하는 말에 반사하시는 분은 이걸 논리로 세우면 돼요. 그건 네 생각이지 마.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 네 똥 묵다. 끝. 이러한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가를 항상 고민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막 방자하게 뛰노는 것을 봐줄 때가 있어요. 어린애와 같이 그냥 뭐 해도 잘한다고 막 이렇게 박수 쳐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삐딱선 타는 사람들이 되게 추해요. 많이 추합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고 장로라고 다르지 않고 권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만나봐서 그래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만 얘기하는 것 같잖아. 못냉이들만 있는 교회를 다녀본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말씀 들어봐요. 인생의 말년을 행복하게 지내야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영의 양식을 매 순간마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면 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쓰여진 때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내 삶의 정황,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나는 어떤 상황이지? 이거를 항상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를.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끌려다니고 한 편의 멋진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고 한 편의 감동적인 소설 한 번 보는 것처럼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허무해. 다음이 없어.
성경은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계속 연결돼. 이게 성경이 하나의 더 스토리면 내 얘기도 돼야지, 마이 스토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내 얘기가 된 사람들하고 교제가 돼서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교회가 성장할 것 아니에요. 근데 파워 있는 목사들이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7, 80대 겸손하지 않은 방송 많이 타는 목사들이 많아지면서 이상해졌잖아요. 마이스토리도 없어졌어. 교회 얘기만 해. 내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항상 2차 대전 얘기를 하는데, 독일 놈들에는 슈퍼 에이스라는 애들이 많아요. 전투기면은 되게 상대방 적군의 전투기를 하나씩 하면 뭔가 표시를 내. 되게 적 전투기 2대 잡으면 에이스라고 그래. 독일 애들은 기록 보면은 100대 이상 잡은 애들도 많아. 폭격기인데, 트럭, 전차, 이 트럭, 기차 같은 거 폭격해갖고 폭격을 제대로 한 것도 보면은 100회 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독일 애들이 비행기도 잘 만들었어. 성능이 더 뛰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총력전으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냥 싸워내갈 수 있는 정도. 전쟁보다 독일 애들은 막 이렇게 난사하잖아. 소련 애들도 그렇고. 미국 애들은 난사하는 총이 처음에는 없잖아. 그냥 따꽁 이지랄하고 있잖아. 이렇게 드르르 깔리면 정확성은 없겠지. 근데 참호전 할 때야 무엇이 이지랄하고 야빠있어. 그냥 드르르 그러면 막 한 10발씩 나가고 막 그래야지. 우리도 3.4가 있잖아. 연발도 있고 3.4도 있고 단발도 있고 우리 K1, K2에. 별 얘기 다 해봅니다. 끝낸다고 그러면서. 내 얘기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셨다 하는 얘기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거를 권하셔서 이걸 해서 이런 일을 해보게 됐어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이런 걸 하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같이 해라. 동역자가 되어라. 그래서 같이 해본 얘기도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하는 일에 누군가가 와서 도와준 사람도 있어야 돼. 저처럼 같이 가다가 이 새끼는 아닌데 하고 자르는 경우도 생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의 파란단장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이상한 것들 많이 하셔야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나는 저렇게 못할 건데 저분들은 참 그걸 잘하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장막집 여기 그러다 보니까 찾았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기만 읽고 마칩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집. 근데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고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즘이야. 지금 이사야서 지금 33장 했고요. 다음번에는 34장, 복과 화해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35장에서 유토피아, 11, 35, 65, 세 군데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를 하여, 그 다음에 36에서 39장, 이제 적용편이야. 싹이라고도, 줄기라고도,
남은 자라고 하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말을 자꾸 바꾸는데 나중에 가면 중재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메시아 후보들에 대한 얘기를 36장부터 쭉 해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 땡 아니다 라는 거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또 뵙겠습니다.